오두막 이야기 101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여러분 이제까지 오두막 100번째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커피 주시고 노트북 주시고 마이크 사 주시고 책 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최연석 형제님과 나경 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 처음으로 마이크 사줬던 우리 현옥 목사님, 노트북을 보내주셨던 우리 최 목사님, 커피 사줬던 정말 한 분 한 분 다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미 자매님, 김지연 사모님 비롯하여 한 분 한 분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또는 4차 산업 AI 시대 때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건국대학교 이항심 교수님이 쓰신 시그니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여기에는 더 유니버시티 오브 더 사이언스의 교수로 계시는 우리 김성욱 집사님께서 제게 자기 친구의 책이라고 주셨어요. 아주 최근에 나온 심판이죠. 신간이죠. 이 책을 보면 일에 대하여 또는 생업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53페이지. 진로 심리학에서 일을 생업 또는 경력 또는 소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은 job, 생업은 job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경력을 커리어라고 얘기하고 소명을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job이면 먹고 살기 위한 경제력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커리어라면 이제 경제력 수단 플러스 자아실현을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콜링이라고 한다면 소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목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 뒤에요. 이거 소명으로 치면 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명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라이언 버피 교수님을 통하여 소명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비유에 따르면 150페이지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차를 주차장에 넣어두는 것이다.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차를 실제로 운전하며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다. 목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콜링을 받아야지만 목회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링을 받은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콜링은 받았는데 이 콜링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좋은 차를 샀는데 그냥 주차장에 넣어놓고 정말 처박아 놓고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링을 받은 사람은 그 콜링을 누리기 위하여 좋은 차를 갖고 이것저것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잡이라고 이게 정말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정말 좋은 책이 많아요. 여러분 강추입니다. 정말 이 책의 백미는요.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다움이 뭘까요? 페이지 8피 9피에 보면 봉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것은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가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정체성을 시그니처라고 한다. 이 책에서 시그니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성, 즉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기다움 중에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점을 말한다. 여러분 어떤 직장과 직업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얘기한다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콜링은 받았는데 콜링은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다음으로 그 콜링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좋은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정말 독보적인 책이에요. 허천의 교수님이 쓰신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정한 거에는 물론 오늘 제가 성결교 목사 또는 웨슬리안이라고 얘기했던 나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 한 920페이지인가요? 여러분 보시면 정말 너무 좋은 책이고 특히 성결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님에게는 강추입니다. 여러분 이 책 없는 분 얘기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한 두 분 정도. 여러분 이 허천의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제가 알고 있었던 웨슬리를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달아 줬어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어도 웨슬리안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주었어요. 특별히 웨슬리 신학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잘못 배웠던 것.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웨슬리안 책이 한 10여 권이 있는데 이제까지 잘못 배웠던 것을 고쳐주었던 귀중한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좀 소개할까요? 몇 가지 아주 강점을 얘기할게요. 한 세 가지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책은 루터와 칼빈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주의 신학이 형성되었다면 이병렬이 지나면서 18세기 영국에서 드러난 개혁주의 신학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웨슬리 신학이다. 그런가 하면 웨슬리 신학은 19세기, 20세기를 여는 신학이 됨으로써 현대 신학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20세기 현대주의 신학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18세기에는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 전과 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시그니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정말 웨슬리 신학 방법론을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10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연결하면서 정말 웨슬리 신학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시간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이 책에 있는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웨슬리가 주장하는 이 웨슬리 신학에 대하여 특히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비판적으로 반복해야 받는 것. 두 번째는 웨슬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될 부분을 제어하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웨슬리 삶의 신학을 통해 얻은 신학적 통찰 중에서 한두 가지 내용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결교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그룹에 의해 태동하여, 즉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결교를 배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무비판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결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웨슬리에 대한 신학을 갖지도 못하고 성결교회에 대한 자기다움도 찾지 못하고 웨슬리안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교단에 기웃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천의 교수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899페이지. 웨슬리를 신학자로 인식하는 일은 그의 신학이 가장 우수하고 완전한 신학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신학이 더욱 발전되고 교정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웨슬리안들은 웨슬리아 신학으로부터 배울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을 더욱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분,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지금 AI 시대 때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뒤쫓아가지 못하여 우리 직업에 대한 불안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다움을 회복하라. 자기다움. 그것을 콜링으로 받으라고. 좋은 차를 주차장에 처박히지 말고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즐겁게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정말 나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민 목회 쉽지 않습니다. 한국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자꾸만 자기 목회 현장에서 다른 신학을 기웃거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920페이지지만 웨슬리 신학으로 돌아가고요. 그것을 통해 16세기에 있는 이 칼빈과 루터의 신학을 돌아보고 20세기에 나오는 슐러마나 아니면은 바르트의 신학, 이 바로 요한 웨슬리부터 시작된 바르트 신학을 통하여 현대 신학까지 바라보고 콜링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콜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책을 통해 꼭 여러분 강추합니다. 꼭 사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허첸의 교수님 너무나 존경합니다. 샬롬.